네, 오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드디어 1주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정확하게는 23년 11월 12일이었는데요.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와 관심 덕분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은혜와 도움이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말씀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은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많이 아시고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조금 감흥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읽어봤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지방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뿌리 깊은 반목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지방에 특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특히 이 지방에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혼혈을 시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더럽혔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면, 그곳을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마리아를 멀리 삥 돌아가는 일들을 선택하고는 했습니다. 이들은 그게 당연하고 불편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4장을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을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사실 5번이나 이혼을 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제일 햇빛이 뜨거운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뜨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살아온 이 과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에 의한 그런 손가락질이나 좋지 않은 시선 때문일 겁니다. 이 마을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면서 살았었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앉아 쉬고 있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 오늘 처음 봤는데, 그것도 유대인인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거니 경계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면 그런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겐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의외의 답변을 들었었던 이 여인은 곧장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야곱이 파놓은 우물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지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에게도 그 특별한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물을 나에게 주심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곳에 물을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는 의도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죠. 여기서 생수,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는 우리의 영혼의 채워짐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죠. 이 대답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두었다가 지금은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알고 있으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내용을 갑자기 물어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통일 왕조를 이루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남왕조와 북왕조로 분리가 되었을 때 북왕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유다의 세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지요. 북왕조는 10지파를 연합하여서 나라를 세웠지만 아쉽게도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그 지역에 속하지 않고 지금 유다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있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왕조는 10지파나 연합을 하고 있었지만 절기가 되게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인데 자기네 나라에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고 남왕국 유다로 가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산에다가 산당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고서도 여러 군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후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신 이 산당이 우상의 처소가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쯤으로 생각되는 이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여기 산당이고 예배 처소가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이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좀 의아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했으니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드렸었던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지요. 이것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해서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후반에 가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남편을 다섯이나 경험한 흠이 있는 이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은 우리 예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은 장소에 관한 것을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여러분 어느 곳에나 계시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이지요. 여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다음 내용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5절과 26절인데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다음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25절과 26절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가 바로 메시아 그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무엇을 알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까? 그것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자격과 조건이 누구로부터 가능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 이 눈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었던 그 담을 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지만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송영이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물이 있고 축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죠. 요소가 있죠.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 많은 내용들은 두 가지 요소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소와 받는 요소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 같은 것은 어떠한 요소이겠습니까? 드리는 요소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말씀과 은혜와 응답이나 복은 어떠한 요소입니까? 받는 요소이죠.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그냥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는 보통 예배가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이 참 좋았어. 아니면 오늘 참 은혜로웠어. 그것도 아니면 또 우리는 오늘 찬양이 너무나 좋았어 하는 말로 오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분명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가 있고 받는 요소가 있다라는 점에 있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요소 하나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드린 기도와 내가 드린 찬양과 내가 드린 경배와 내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찬양이 좋았어, 기도가 좋았어, 말씀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린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받은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점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받는 요소,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 매우 말씀을 받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안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중심을 담아 예물을 드렸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예배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내용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조금 그랬어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가 연습을 별로 안 했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드린 예배의 결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드린 예배에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래를 했는지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 안에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예배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면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아무리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비참한 삶을 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